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24장 우리 41절로 4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41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누구였습니까? 무덤에 찾아가 우리 여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들에게,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예수님의 나심을 깨닫게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이 여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했고 처음엔 슬픔으로 갔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들이 너무 기뻤고 또 그 기쁨의 소식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것이 진짜 있었던 일인가 놀라면서 무덤으로 가죠. 근데 무덤에 갔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봤어요? 아니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이제 누가복음을 토대로 말씀을 들으면 그들은 보지 못하고 무덤에 뭐만 있었어요? 세마포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갑니다. 또 그때 그 돌아갔을 때에 돌아가는 장면,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가셔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또 여러 가지들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들과 말씀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오늘 우리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이 44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우리 4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예, 이 부분을 엠마오로 가는 두 친구에게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저녁에 떡을 내어서 그들을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 두 제자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몰랐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건 뭐예요? 부활을 기억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억조차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물며 그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심겨졌는데, 말씀이 들려졌는데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죽은 예수님을 장사 치르기 위해서 갔던 그 여인들, 그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또 그곳에 있으면 자기들에게도 피해가 있을까봐 자기의 고향으로,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떠나는 제자들.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슬펐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 때에, 그리고 떡을 떼실 때에 그들이 비로소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렇게 말이 됩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32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풀어주셨을 때에 그들에게 어떠한 현상이 벌어집니까? 말씀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풀어지는 그들이 느꼈을 때 그들에게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뜨거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들이 그들 가운데에 마음 가운데 이제 확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확신이 생겼을 때에 자기 엠마오로 가던 그 발걸음을 다시 어디로 돌려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무덤에 찾아갔었던 그들, 또 무덤을 찾아갔지만 세마포 옷만 보았던 그들 가운데 무엇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요동이 생기게, 그들 마음 가운데 요동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가 와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34절에 우리 있습니다. 34절과 35절이 있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아멘. 뭐 한다고요?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그리고 시몬, 여기 시몬은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고 그에게 확실함을 주셨던 그 내용을 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꾸어 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의 생각 가운데 풀어지니까 그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뜨거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믿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그 삶이, 그 마음이 자신의 발걸음을 되돌리게 만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이런 권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자기 가운데 왔을 때에 그들의 발걸음이 누구에게 갔더니 제자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내가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나심을 뭐예요? 그들이 믿기. 이제는 믿는 그 마음에 소용돌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시몬 베드로에게도 보이셨대. 우리가 가는데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전에 그 다락방에서 마지막 성만찬을 할 때의 그 상황을 다시 재현해 주셨어. 떡을 떼어서 나에게 주셨어. 떡을 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나에게 우리에게 오셔서 그 떡을 떼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셨어. 여러분들 그 상황이 생길 때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마음들이 생길까요? 여러분들 그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나심이 이야기됐고 그들 가운데에 그 말씀이 이야기됐고 그들 가운데 신앙이 이야기될 때에 그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모일 때에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신앙의 이야기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듣느냐 여러분들 그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흘려보내면 안 돼요.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우리 둘째도 이제 어린이집 다녀요. 다니는 게 아니죠. 어린이 교사예요. 교사인데 뭐 가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하는데 이 아이의 그날 아침에 와서 아이의 말과 행동과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략 짐작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왜요? 그 전날 어떤 상황이 있는지 이 아이는 보고 듣고 자기가 여기 마음 가운데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그것을 은연중에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말합니다.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가기 시작해요. 뭐 유치원을 가기 시작하든지 어떤 공공기관에 가요. 그럼 아이들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욕을 너무 잘해요. 집에서는 뭐예요? 욕 같은 거 안 해요. 집에서 이 아이에게 막 사랑과 그 좋은 말과 이런 것들을 했는데 뭐 학교를 갔다 오고 나면 얘가 말이 달라져요. 왜 달라질까요? 듣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선하고 또 하나님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이 어려워요. 아시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악한 것, 또 세상적인 것, 또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쉽게 드러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붙들고 나아가는 것보다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이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이 들음이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신앙을 듣고 또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상황을 제자들은 그 모인 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있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여러분들 그 상황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또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벽을 이렇게 통과해서 오셨다라고 말해요. 문을 잠가놨는데 오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 참 두려움도 있었고요. 놀람도 있었고, 참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라는 그런 어지러운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런데 벽을 뚫고 들어오셨다. 벽을 통과해서 오셨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보통 귀신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평강이시잖아요. 평강으로 오신 예수님.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당연하죠. 우리 37절에 보면 그들의 반응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37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우리나라에 이야기하면 너무 놀란 거예요. 자신 있고 귀신을 본 것처럼, 또 다른 영, 즉 자신과 다른 것을 본 것처럼 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내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말합니다. 왜요? 아직 그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나타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통해서 들었지만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없으니까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없으니까 의심하게 되고 그 의심이 두려움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 손과 발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손과 발에 뭐가 있었어요?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도마가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고는, 그 손과 발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님은 들으신 거예요. 그렇게 의심하는 자에게, 여러분들, 이 도마가 대표적으로 그런 말을 했을 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너희가 이야기하는 것 영과 살이 없다. 그들은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너희가 함께 먹고 마시고 말씀을 나누고 많은 역경들 가운데 있었던 그 예수가 바로 나다. 내가 살아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그들에게 마음이 뜨거웠고 그 뜨거움이 다시 발걸음을 돌렸던 것처럼 의심하고 또 믿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확신을 보여주십니다. 확신을 보여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믿게 되고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믿었지만 기뻤지만 아직도 그 놀라움에 계속 있었습니다. 진짜인가? 진짜 예수님이 우리처럼 영과 육이 또 우리처럼 그 뼈와 모든 것들이 있나? 예수님은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죠. 그렇게 의심하는 자들에게, 작은 것까지도 의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확실함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 앞에서 뭐예요? 생선을 먹으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너희들의 그 의심이 사라지기를 원한다.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는 거, 우리가 두려운 거, 놀라는 거, 하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왜 머뭇거리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그 모든 아주 작은 의심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들, 이 의심이 우리들에게는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니야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덮어놓고 신앙이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덮어놓고 신앙. 이게 무슨 이야기야, 여러분들?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냥 덮어놓고 그냥 내 중심적으로 믿어버리는 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어디예요? 말씀이에요. 우리의 끝도 무엇이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할 수 있지? 저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기도의 모양과 형태는 다 달라요.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혼자 있을 때 그 애절함으로 소리도 내지 못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 그러나 여러분들 다윗이 또 기도합니다.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 놓아 기도하는 그 기도. 뭐가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보여주는 그 형태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덮어놓고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에 늘 새기고 그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 예수님이요 계속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 내가 살아있는 육체, 진정한 부활임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말씀하셔요. 또 이르시되,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또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이 이르시되 가라사대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 작은 믿음까지도 완전히 밟아 없애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시작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 44절,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지셨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44절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즉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셨다. 그리고 그 이루심의 그 확증이 바로 당신이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하셔요. 너희들에게 말했던 것,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부활하기 전에 너희들에게 말했던 거 다 사실이고 그 말씀이 다 나를 향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45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어떤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늘 말씀하셨던, 늘 강조하셨던 그 말씀이 전파됐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에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도 성경이 베스트셀러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 믿는 사람만, 기독교인들만 보는지 아시죠?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교회는 다니지 않아도, 신앙은 없어도 성경이 그 서재에 꽂혀져 있는
모든 웬만한 서재에는 이 성경이 꽂혀져 있습니다. 꽂혀진 게 중요할까요? 이게 베스트셀러라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열어 읽고 묵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렇게 말씀을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저들이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악을 다 해결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예요? 그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깨달은 자의 삶이 이제는 무슨 삶이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죠? 그리고 말씀을 읽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사실. 계속 우리 말씀 가운데 늘 매주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시점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은요, 그들 깨닫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확실함을 주셨어요. 뜨거움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뜨거움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난 후에 저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고 난 후에 또 하나의 약속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에게 마음을 문을 열고 뜨겁고 그 성경을 깨닫고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었던 너희들아, 이제는 너희들의 삶이 무슨 삶인지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증언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자가 말씀을 깨달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까요? 몰라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 무엇인지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의 증인이라고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회개받고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라는 것들은 뭐라고요? 증거하라고요. 증인되라고요. 여러분들, 재판을 하게 될 때 증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또 뭔지 아시죠? 증인이에요. 증인. 내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았고 저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증거는 있을 수 있어요. 증거는 수없이 많습니다. 이 증거는 확실해. 그런데 증인이, 진짜 진실한 증인, 확실함으로 보았던 증인이 보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 아닙니다라고 하면 그 증거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증인이 중요한지. 증인은요, 사실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증인은요, 그것을 자기가 믿고 확실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증인된 것은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가 경험했던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히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증인의 삶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만 우리에게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증인입니다. 여러분들,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전파될 거예요. 전파돼요. 여러분들, 내 가족, 내 이웃, 우리나라, 그리고 이웃나라, 전 세계 가운데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자들은 선교로, 그 오직 가운데 들어가서 선교함으로 그 복음을, 그 증인이 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에 내가 증인이 되어서 거기서 그것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모양이 달라요. 기도의 모양이 다르듯이 전도하고 증인으로서의 삶은 다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목회자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삶의 증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증인된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있는 것이 증인된 삶이에요. 여러분,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 예수님은 그 모여있는 자들에게 확실하게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건 뭐요? 너희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제 가장 또 중요한 말씀이죠. 4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약속하신 것,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뭐예요? 뭐죠? 예, 다른 보혜사 성령이에요. 이 성령이 무엇입니까? 이 성령 충만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입혀줘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증인된 삶은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증인의 삶은 하늘로부터, 즉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진 자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자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저들이 이제 그 시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두렵고 떨리고 혼란 가운데 있었던 자들에게 확실함을 주셨습니다. 그 확실함을 이제는 뭐요? 증인된 삶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증인된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함,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능력을 힘입는 자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발걸음이 증인된 삶이 될 것인데 그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너희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그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 오순절, 여기서 말하는 건 오순절 성령의 역사죠. 그죠?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저들이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저도 기다렸어요. 왜요? 말씀이 깨달았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예수님 살아나심을 그들은 알았거든요. 그들에게 확실함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증인된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준비해 주셨고 주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그러니까 그들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모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장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말씀으로 그곳이 세워지기를, 말씀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말씀의 마음 가운데 품고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
오순절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곳에 여러분들이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요 거기서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잖아요. 그들은 기도합니다. 120명의 문도가 그곳에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함을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하기 시작합니다. 뭘 전해요? 증인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고을이 변하고 집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게 됩니다. 맨 먼저 나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하신 것을 또 이루십니다. 또. 약속하심은 이루어짐을 완성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교패 보셨죠?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교패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면 교회 교패의 모서리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는 당연히 있죠. 참 자세히 안 보셨을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교패에 거기는 교패가 아니잖아요. 교패에 보면 제가 봤을 때 교패를 이렇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오른쪽 위에 모서리에 이렇게 하얀 선이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하얀 선이 또 반대쪽에 하얀 선이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 의미를 바로 이 부분의 의미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임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교회. 그 교패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가정.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성전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하신 그 약속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믿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은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성경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뜨거움이 있고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나아가잖아요. 이제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죠.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들 살고 있어요. 잘 사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좀 더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를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입혀져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삶을 또 한 주간도 멋지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약속하신 아버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을 힘입기를 원하는 그 약속하심의 역사가 완성되었고 또 그 완성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있기를 원하는 그러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하는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함께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이끌어